네, 오늘 말씀 처음을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대단히 연로해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슬픈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의 자식들도 제사장들인데 제물의 생고기를 먼저 챙겨 먹습니다. 또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와서 번제와 같은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원성이 자자합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초반부를 보니까 성막에서 일을 보는 여인들을 범했습니다. 그야말로 사사시대의 말기 현상이 가장 신앙을 보존하고 전수해야 할 수 제사장들에게서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붙인 엘리 제사장이 꾸짖습니다. 너희의 악행의 소문이 들끓는구나. 멈추거라. 왜 백성들이 제사장을 욕하게 만드느냐? 왜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드느냐? 제사장을 욕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들고 있다고 자식들을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계속해서 25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자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겠느냐? 그를 위해서는 기도해 줄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꾸짖어도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뉘우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들의 마음 상태는 회개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름에서 현재적 심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여기 이 현재 속에도 들어와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두려운 일입니까? 그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태도를 가졌습니다. 흔히 사무엘서는 사무엘 자신이 기록했다고들 말합니다. 사무엘이 그들을 볼 때 뭐라고 평가합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풀어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선택한 길입니다. 인간은 자유의 의지로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실입니까? 자기들이 한 그 선택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사무엘에 대해서는 한 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은총을 받으며 성장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은총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혹시 한나인 줄 알고 한번 찾아봤더니 토브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신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토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쓰신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날이 바뀔 때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때 토브라는 말을 썼습니다. 영어로는 그냥 good으로 옮기는 말인데 아무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보시니까 마음에 흡족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보실 때 사무엘은 토브, 마음이 흡족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사람들도 보기에 좋은 아이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 엘가나와 어머니 한나 그리고 사무엘 이 세 사람을 보니까 세 사람의 신앙의 면면은 전부 다 이렇게 아름답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명망이 높았던 이 엘리 제사장 가면은 제사장 조상까지 오늘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아론의 계보에서 흘러나오는 이 엘리 제사장의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이 아론의 후손의 이 제사장 이 세 사람의 행함은 극심한 타락에 빠져서 헤어나오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로 전락해버렸음을 읽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출애굽할 때에 너희 가문을 택해서 출애굽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두 번째로 내가 너희 가문을 택해서 영원한 대제사장 가문이 되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왜 어찌하여 내 재물을 짓밟느냐, 네 아들들을 왜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이런 어리석은 일을 만드냐고 엘리 제사장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놀랍게도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러므로 영원히 주겠다는 이 축복을 취소하노라.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복을 주겠다는 그 언약도 취소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언약을 받은 당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언약이 취소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까지도 인정해주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흐지부지가 없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0절 말미를 보니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30절 말미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황금률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경의 요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성경을 요약해 줬으면 좋겠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을 바로 황금률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니까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임을 깨닫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대접해드리는 그대로 하나님도 너희를 대접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엘가나와 한나와 사무엘이 하나님께 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셨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와 홈리, 비누아스 그들이 하나님께 하는 그대로 그들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대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남 얘기나 듣고 끝나라고 여기에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내 얘기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문자답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해 드려왔습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자문자답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가지라고 주신 시간과 나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대접해 드렸는지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심각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대로 나에게 갚으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 구체적인 저주를 낱낱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세보니까 8번째까지 낱낱이 이야기하는 이 참으로 두려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31절을 보니까 이제 너희 엘리 집안은 대가 끊겨서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게 주고요. 둘째로 다른 사람들은 다 복을 받고 있을지라도 너네 집만 환난 속에 빠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세 번째, 너희 가문에는 영원토록 노인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네 번째, 후손을 남기더라도 그가 너를 슬프게 할 것이다 이야기하시고요. 다섯 번째로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단명되리라 이야기하셨고요. 여섯 번째로 홈리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이것이 저주의 징표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일곱째, 나를 위하여 다른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라. 그리고 그를 영구히 축복하리라. 여덟 번째로 내 집에 남은 후손이 호구지책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달라고 청탁하려고 그 제사장에게 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제사장 직분을 하나 주소서, 그래서 내가 먹고 살게 하소서, 이렇게 비굴하고 비참하게 요청하게 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해 드려야 하는지가 더욱 확연해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오늘 이후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몸과 마음, 물질로 최선을 다해서 최상으로 주님께 바치며 사는 이 최상의 삶이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